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둑 기사들은 대국이 끝나면 항상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복기라는 것은 이미 끝나버린 바둑의 승부를 바둑판 위에서 한 수 한 수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 바둑 기사들이 한 번에 두는 그 대국의 돌의 개수가 약 400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어느 정도의 그 일정 수준이 넘어가는 바둑 기사들에게 있어서 복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대국을 할 때 두었던 그런 치명적인 실수, 오판들, 그 모든 것들, 한 수 한 수들을 다 기억하면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수였기 때문에 그 돌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수들은 차례대로 하나씩 저절로 생각이 난다는 거죠. 기사들이 복기를 할 때 승자는 기쁨에 들떠 있게 되고요, 패자는 억울함과 분함, 이런 온갖 감정들로 인해서 괴로운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들을 억누르고 차분한 마음으로 복기를 한다는 것,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복기를 하면서 두게 되는 그 대국 속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내가 어떤 오판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되짚으면서 정면으로 내가 했던 실수와 실패들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둑의 고수일수록 복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창호 구단은 이 복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승리한 인생의 경험, 그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실패한 인생의 경험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이기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긴 대국에 복귀에는 집중하는 일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패배한 대국의 복귀에 대해서는 게을리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실수와 그 실패, 잘못들을 되짚어 보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그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이기는 습관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이기는 준비를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기는 준비가 곧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패배한 대국의 복귀, 내가 실패했던 인생의 경험을 한 번씩 되짚어보면서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의 한 토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나오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기억, 그 실패의 경험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복귀하는 장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이전 세대인 출애굽 1세대가 실패했던 자리,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전 세대의 그 치명적인 실패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떠올리게 만들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만 했던 출애굽 1세대의 그 실패를 너희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기억을 함께 복기하면서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뼈저린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는 장소,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던 반면에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의 내용들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이 믿음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보고를 했었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 그들 모두가 내뱉은 말 그대로 그들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을 모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명령이 있었던 거죠. 그 명령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올라가서 차지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너희는 그냥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1장 말씀은 민수기 말씀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미처 이야기하지 않았었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 대한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그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려고 한 것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왜 그 땅을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는 명령 뒤에 이어지고 있는 두 가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라. 두려움과 주저함, 망설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라는 그 말씀이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두려워하고 망설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계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즉각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정확한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가나안의 지형을 알아보고 그곳의 형세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그 땅의 성벽과 군사력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낸 사신들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를 계산하려는, 그렇게 답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계산 결과 이스라엘은 이 전쟁은 답이 나오지 않는 싸움이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싸움이구나, 100% 지는 전쟁이구나 라는 답안지를 제출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정탐해야 해 보는 것이 아니냐, 더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더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마치 그 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정탐하기를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결과는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계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광야에 머물게 된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삶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멈추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마시길 바라요.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아라.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 28절,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지금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쏟아내고 있는 그 말을 읽는데 특별히 27절 말씀에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문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키셨다는 것, 이건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이유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키신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그 사랑을 완전히 의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생각의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유혹을 하죠. 그렇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뭐라고 유혹을 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는 그 하와에게 뱀이 말해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시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동산의 다른 모든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뱀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그리고 쉼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는 목적, 그들을 향한 사랑이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것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바탕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내뱉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시려고, 이 광야에서 멸하시려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아. 혹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계신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으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건지,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쫓아내려는 마귀의 속삭임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가끔 말을 듣지 않거나 서로 싸우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부모로서 이 아이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너 이걸 잘못했잖아, 우리 주한이 이거 잘못했잖아, 주원이 이거 잘못했잖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야단치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반항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반항하는 우리 둘째 아이가 가끔 그러는데요, 느닷없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봐.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도 아빠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정말 속상해요. 이 아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의 진심을 몰라줬다는 게, 그게 너무 속상해요. 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이걸 고쳤으면 하는 마음,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몰라줬던 게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눈에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삶의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냐고,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실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 사랑을 왜곡시키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막막하고 어둠뿐인 것만 같은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여서 내가 넘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게 될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여줬던 문제들 하나하나 요약해 보면 두려움과 망설임,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 그리고 의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이유, 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끊임없이 계산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되는 이유와 같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로 모아서 요약해 보면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가장 결정적인 문제 하나로 모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지 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한 약속의 성취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이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이유, 분명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다 하나로 모아져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리의 두려움과 망설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왜곡과 의심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지금 이 30절 말씀이 하고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갑옷과 무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갑옷과 무기를 가져갈 만한 기회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 그리고 무기, 그 모든 것들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충분히 다른 병사들의 갑옷과 무기를 대신해서 가져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킬 때 입고 있었던 옷, 신발, 그리고 무기였던 물맷돌,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어요.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가 친히 그의 무기가 되어 주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떨었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싸워서 차지해야만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무도 없는 땅에 우리가 걸어가서 깃발을 꽂는 곳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수많은 거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온갖 준비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려고 해요. 설령 그 일이 불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준비한 무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내가 가진 것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마치 승리라도 한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못한 것 같으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망설이고, 또 낙심하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늘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가져가야만 하는 무기는 내 힘과 능력으로 구한 무기들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31절 말씀,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해주셨다라는 기록이자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떠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3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제 아이를 업듯이 너희를 업어다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문턱까지 오게 된 것, 애굽에서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업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길을 걷다 보면 저희 작은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아빠 힘들어, 안아줘. 5살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안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도 5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아이도 5살 딱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힘들어서 못 걷겠어, 좀 안아줘. 그럼 그때 제가 우리 아이를 안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나를 업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를 안고 그리고 걷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이 아이가 가는 길은 누가 걷는 길인가요? 누가 걷는 길이죠? 우리 아이가 걷는 길이 아니라 제가 걷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저 좀 안아달라고, 저 좀 업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누가 걸어가게 하시는 건가요?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척박한 땅, 광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나는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업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앞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